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6절부터 12절. 오늘 우리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할 이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이 이 시편의 초반부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요모조모 뜯어놓고 밤새도록 하나님 살펴보세요. 저한테 허물이 없잖아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의 추적과 사울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위협에 대해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죄목에 대해서 실상 다윗은 어떠한 허물도 없다라고 하는 그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6편과 17편의 대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17편의 그런 그 젊은 날에 다윗의 초기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17편의 그 갈등과 아픔의 시간들이 지나고 난 후에 16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정말 그 원숙하고 깊은 영적 성숙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함께 17편과 16편을 대조하며 거의 그 동일한 용어들을 두 편의 시가 사용을 했고 두 편의 시 가운데 공통점도 많았지만 현저하게 갈리는 그런 그 두 편의 시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과정이에요. Refiner's fire, 우리를 정제하시는 재련소의 탱크와 같은 용광로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시간들이 지나고 난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 그런 시편 16편의 원숙한 신앙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다윗이 지금은 이제 그가 광야에서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쫓겨 다니면서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다윗은 자신은 정말 너무나 억울한데 자신의 결백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에 아주 속상했던 그런 다윗의 기도를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적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아직도 대적들은 다윗을 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9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자신을 완전히 땅에 찍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집요한 사울 왕의 추적에 대해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를 읽을 때 사무엘상 23장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배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이 기도시가 사무엘상 2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이 10사람들이 그 사울 왕에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유다 남부 광야에 숨어 있다. 이렇게 그 유다 남부 하길라산 숯불 속 요새 속에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지금 숨어 있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진짜 다윗이 얼마나 이 시대까지 다윗이 정말 자신의 의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결백하고 게다가 국가를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원한 게 다윗이잖아요.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해서 그 사울 왕 사이드에 서서 다윗을 그렇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고해 바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사울의 수하에 있는 신하들은 끊임없이 사울 왕의 말만 듣고 다윗을 아주 죽일 자처럼, 죽고 살지 못할 죄인처럼 여기면서 끈질기게 다윗을 추적해 가고 있는 이런 인물들. 사울 왕 하나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다는 그런 벽 속에 내가 갇혀 있을 때에는 사람이 정말 산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들게 느껴지죠. 다윗은 꼼짝없이 나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아주 집요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다른 사이드를 공격해 왔다고 하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던 것을 멈추고 그 전쟁터에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급히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가야 하는 이런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다윗이 모면할 수 있는 이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이 풀리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군사 작전에 있어서 일종의 귀재입니다. 귀재. 우리가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망명지에서 아주 곤란한 일을 겪고 정말 어려운 일이 사방에서 다윗을 공격해 오고, 심지어 다윗을 추종하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옛날 개혁 성경의 군급한, 아주 정말 다급한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선택하고 지혜롭게 사람에게 우선권을 두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가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죠. 망명지에서 생긴 일 기억나십니까? 시글락 망명지에서 다윗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이 군사작전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시도록 언제나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기도로 모든 일들을 풀어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해 미칠 거예요. 지금 이 시글락 망명지가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돼 버리고 다 그 근근덕신 그들이 이루어던 그 군락지가 완전 불타버리고 아녀자들, 어린아이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 벽들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윗을 위선자라고 생각하거나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성급한 마음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다가왔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그 망명지에서 생긴 그 일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탈출할 수 없다. 자신이 그 위기를 넘긴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운 재판관으로 의와 불의를 판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다급한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시가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이 시의 내용은요. 다윗의 이 시의 내용은 마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뒤를 돌아보니 바로 왕과 그의 모든 군대들, 그의 병거들이 전부 물속에 잠겨 죽임을 당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 이 다윗은 우리가 첫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에서 하나님을 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엘 샤다이, 엘 올람, 엘 엘리온,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호칭이 불릴 때는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는 Creator and Sustainer,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 파워,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그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며 바로 왕과 그의 모든 것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가 여러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다 앞에서 이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 기이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신이 누굽니까?
누구를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시는 있잖아요. 모세오경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그냥 단순히 그 자신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시상에 의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시대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 이 셉튜아진트의 그 모세오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윗의 시 가운데 녹아 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자기 입으로 읊조리고 메디테이트,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게 다윗의 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런 시대에 어린 목동으로 아버지의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를 먹이는 그런 가난한 목동의 모습이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다윗이 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내 우편에 계시고 또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즉 모세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진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다윗의 시 속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런 그 다윗의 고백들이 이런 모세의 그 구원함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던 출애굽기에 모세의 노래가 다윗의 시 가운데 이제 이렇게 녹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편에서 다윗은 굉장히 다급한 가운데 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그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우리가 17편이 끝나고 18편에 들어가게 되면 다윗은 아주 승리의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물리치심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자신의 대적을 물리치심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amazing love,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이 말씀들 속에 있어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그 다윗의 호소는 다윗의 호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눈동자같이. 이 눈동자라고 하는 말이요, 키이션 바트 아인, 키이션 바트 아인. 자, 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할 때에 이 눈동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배우셨죠? 아인, 이 아인이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그리고 바트는 있잖아요. 딸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바트라고 하는 것이 이시안, 여러분 이시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 말로 이시 하면은 남자입니다. 이샤 하면은 여자예요. 우리가 여리고의 기생을 이샤 자나 그렇게 불렀던 것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제가 설명해 드린 걸 기억하실 거예요. 케이션 바트 아인, 이 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눈동자인데 눈을 말하는데 그 눈 속에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영어로는 눈동자를 apple of the eye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apple of the eye라고 부르는 이 눈동자, 이것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뭐냐면 the little man of the eye, 눈 속에 한 작은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시적인 그런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아주 가까이에서 그 눈동자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눈동자 속에 보면 작은 사람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의 눈을 오직 내가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할 때 이 눈동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 내 눈을 들여다보세요. 내 눈을 들여다보시면 거기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눈동자를 하나님 들여다보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하나님 제 눈동자를 들여다보시면 제 눈동자 속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그 작은 사람,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그 작은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다윗의 그런 간절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다윗이 이 시 가운데에서 이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의 부르짖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아가서를 공부할 때 배운 적이 있죠.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을 한 번 바라보는 것에 그 마음을 뺏겨버렸다. 그런데 분명히 그 술람미 여자의 눈은 여자의 눈인데 그게 남성형으로 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남성 동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술람미 여자의 눈동자 속에서 솔로몬은 자기를 본 거예요. 나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 자기가 꽉 차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녀가 나를 한 번 바라보는 눈빛에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서 주님을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사.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도를 주실 때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가 뭐냐면 멀시시예요. 은혜 베푸시는 자리. 시은좌.
그 위에 그룹 천사 둘을 만들어서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천사 그룹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양쪽의 그룹 천사 둘이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을 하시며 그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러니까 언약궤의 양쪽 위에 끝에 있는 그룹 천사들이 그 날개를 이렇게 쫙 펴서 그 속죄소를 이 시은좌를 덮는 그런 형상으로 망치로 금을 두드려서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바로 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이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너희들을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주고 너희들을 구속하고 너희들의 은신처가 되어주겠다. 바로 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선지자들 돌로 치는 자들이여 하며 암탈기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들을 내 날개 아래 모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었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총 아래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그런 길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아요?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자질한 사람들, 그 10사람들의 고자질을 받고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을 갖다가 막 그 아둘람 굴 속에 엔게디의 굴 속에 완전히 정말 도건에 든 쥐처럼 그렇게 포위를 당하고 완전 유다 광야에서 이제 난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내셔서 사울 왕을 다윗을 추적하던 걸 포기하고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총의 날개를 덮어 주셔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성소가 되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지성소가 되어 주셨구나.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에서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잠깐 이 다윗의 대적들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입을 가지고 있고 기름에 잠긴 심장을 가지고 있다. 진짜 이 표현이 대단합니다. 그들의 입은요 arrogant, 입만 열면 교만이, 입만 열면 교만이 뭘까? 입만 열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교만으로 꽉 들어찬 그런 말들이 입에서 늘 쏟아지고, 그들의 심장은 보면 우리 그들의 마음은 기름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요 이 지금 기름에 잠긴 심장, 입은 교만으로 가득하고 감각이 전혀 없는 기름에 덮인 심장. 이 오늘 본문에 나의 원수들은 그 심장에 기름으로 덮여 있다.
그렇게 다윗이 노래를 했죠. 10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할 때 그 마음이 heart에 heart. 그러니까 심장, 그들의 심장이 기름에 푹 잠겨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 광야에서 죽을 둥 살둥 쫓겨다니고 있는데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왕이니까 매일 막 좋은 것을 먹어서 심장에 기름이 그냥 잔뜩 끼어 있어요. 감각이 없는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을 심장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감각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고 있다는 그런 징후를 보여주시는데 그들의 심장은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반면 우리는 여러분 지난 시편 16편을 공부하면서 다윗이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나를 야즈, 여러분 우리가 이 훈계한다는 말이 야즈라고 하는 단어라는 걸 배웠어요. 야즈. 그 야즈라고 하는 이 훈계라는 것이 뭐냐면 목적, 골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교훈하고 인커리지하고 훈계를 해서 이 가르침을 주어서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골을 향해 이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훈계는 있잖아요. 절대 우리를 상처를 입히시는 훈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들을 정말 때로는 채찍질이 있고 때로는 그게 디스플린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늘 우리를 훈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영적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 이게 옛날 개역한글 성경의 심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심장은 기름에 잔뜩 잠겨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의 심장이 밤마다 다윗을 괴롭힙니다. 밤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그를 디스플린하는, 그를 정말 훈계하고 교훈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 깨어지고 찢겨진 그런 심장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찢겨지고 깨어진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심장이 기름에 끼어서 자기의 심장이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한 게 다윗의 몸부림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의 범죄에 대해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회개의 시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야즈, 하나님의 그 야즈에 의해서 완전히 난도질 당한 그런 그 훈계받고 찢겨지고 상처받은 그 심장.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렇게 늘 깨어있고 예민한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 말씀이 나를 심히 괴롭혀도 그 말씀에 의해서 늘 깨어있는 민감한 아주 센시티브한 그런 심장을 가진 그런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간직하고 있는 다윗은 마침내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개걸스럽게 지금 자신이 사냥한 그 가녀린 짐승을 찢어발기려고 그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있죠.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두 차례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4번이나 군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호통을 치는 사울. 마침내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라는 걸 하나님이 현저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추적해 오던 사울의 모습은 언제나 함정을 파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자 또는 작은 짐승을 잡아놓고는 그걸 어떻게 찢어버릴까 씩씩거리고 있는 굶주린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위기에 몰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가슴 아픈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나를 찢어발기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내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갑자기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와 나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할 때 그때 내가 피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은총의 날개 아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 You are my hiding place. You always fill my heart with the songs of deliverance.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노래했던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의 심령을 애워주십니다. 이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You are my hiding place.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You always fill my heart with the songs of deliverance. 구원의 노래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의 환경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에게 덮쳐오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